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내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리석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혼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복된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저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대립과 차별, 거짓이 많은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국민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교회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새 힘을 얻어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처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로 자리가 다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일들은 목장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오늘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교재도 만들었으니까요. 그거 할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충분하게 토론을 나누는 건 부족할 것 같고 안부 인사 나누시고 또 한 주간 전 큐티 중에 은혜 받은 말씀 나누시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은혜도 되고 또 몸속에 있는 병들도 사라지고 치유되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 야외회 5월 4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10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마스크 배포한 아파트 라인 나눠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전도 매주 5월 11일부터 오후 2시에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센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에서든지 핸드폰에서든지 성경 에센스 쳐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알면 할수록 설교 받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경을 모르면 은혜의 깊이가 적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니까 열심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지금 기둥이 올라갔어요. 올해 잘하면 우리가 5번째 교회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만 가지고 교회 하나 짓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네 번째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비셋 교회, 마리교회, 까릴라스톨 교회, 무니프락사 교회, 캄보디아 네팔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도 우리 교회인들은 이제 연세에 막 전체적으로 60세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 것 같은데 나이 드는 게 여러분 왜 슬퍼요? 기력이 약해지잖아요. 기운이 없어지고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가 이렇게 병났네요, 염증이 있네요. 전문적인 용어는 의사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즐겁게 사세요. 맛있는 거 드셔요.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 보니까요, 자꾸 이제 힘이 빠져요. 왜 이런 잔소리 하는가 하면, 교인들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냥 처음 교회 와서 들어오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폭발해야 돼요. 크게 읽으세요. 기도도 크게 하셔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제가 이런 잔소리 처음 하죠.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기죽지 마세요. 기력 쇠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힘차게. 우리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이왕 예배드리러 오셔서 하나님 제 병 치료해 주세요. 그러려면 기도도 세게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역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심되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힘내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더 우리가 힘있게 기도도 찬양도 그렇게 힘차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우리 18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1번, 2번만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같이 인사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1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주님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니 영성교회의 중심에 들어오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외관의 사람들은 외면하는 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외면치 마시고 좌정하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영독동을 깨우는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 기도소리에 영독동이 날로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주일에는 예배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움직이고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역사를 왜곡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셔서 북한에 소속된 조직들을 해체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과 활동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으로 이 나라를 흔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저는 청교도, 유대교인들 아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핵심이 있어요. 핵심.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청교도들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주일날 오실 거라고. 성경에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런 말 안 나와요. 우리는 주일을 왜 지키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하면서 부활절을, 주일을 부활하신 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은 주일날 오실 줄로 확신해요. 저 혼자 믿는 거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네. 두 번째로 주일은 승리 보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무슨 보고의 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인터넷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주일은 패배한 날,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이겼습니다. 남편이 이겼습니다. 죄악으로 빠지는 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무슨 보고의 날? 그렇게 보고하셔요. 그 주일이 중요한 거.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승리 보고의 날입니다. 이제 이걸 외울 때까지, 몸에 실천할 때까지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 준비해봤습니다. 이단들 심각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단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작은 교회 쳐들어가잖아요. 작은 교회 쳐들어가지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내주고. 그래서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포섭됐다 싶으면 이제 이단 무리들이 다 그 교회에 작은 교회 20명, 30명 들어와가지고 접수하는 거예요. 그 형태를 찌고 있잖아요. 네.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다 이만희 거잖아요. 안상홍이 거잖아요. 정명석이 거잖아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릴 일들을 더 쉽게 한다. 이를 위해서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 도지사한테 이런 상 받았어.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봉사했어도 섬겼어도 그거 드러내면 안 돼.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들은 내가 한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세 사람입니다. 윤선도 먼저 소개해 볼게요. 성광정청과 더불어서 조선 500년에 이런 문학인들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온이네 정씨, 태인이 선생, 이분들이 아마 정처 후예라고. 정우정 장로님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자랑한 걸 제가 들었어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어제 정약용 소개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윤선도 정철과 더불어서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해남윤 씨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두 사람 소개하는데 여러분 족보에 관계된 분들이 있으면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따로 있으니까. 해남윤 씨가 굉장한 집안이에요. 충청도 해남 황해도에 굉장한 많은 땅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는 금수저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황금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이분 윤선도 씨 숙부가 큰아버지죠. 바람을 피우다가 그 이제 숙모 그 여인이 재산을 다 취해요. 죽었거든요. 이 소송을 걸어요. 윤선도 씨가. 조선시대 소송의 대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소송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은 재판이죠. 강원도 관찰소를 지는 이제 큰아버지 양자로 들어가요. 큰아버지가 아마 자식이 없었나 봐요.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남에 데려가 8살 때 해남에 데려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에 이제 종이 50명, 그리고 큰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종이 70명. 그렇게 그 120명을 가지고 500명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회사 직원이 몇 명? 50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재산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어부사시사, 봄, 여름, 가을, 춘사, 봄의 노래, 여름의 노래, 가을의 노래, 겨울의 노래 그 있더라고요. 춘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앞개에 앞개벌에 안개 거치고 안개 걷고 안개 거치고 뒷매해 뒷산에 해 비친다. 배 따라 이제 뛰어가라 그 말이에요. 썰물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반물이라고 했거든요. 반물은 거의 기고 밀물을 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난물이 밀어온다. 지국청 오더라. 찌긋하고 배 뛰어가라 뭐 그런 뜻이에요. 강촌 보길도죠.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풍경. 지금도 해남 강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관광지 중에서 탑 몇 위 들잖아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재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소송을 벌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이 500명이나 되는데도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 지리에 밝은 사람, 천재의 머리를 가진 사람. 이런 분도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 정약용 씨, 윤선도와 관련이 돼가지고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윤선도 씨보다 한 5, 6대 후손이 정약용 씨. 정약용 씨의 엄마가 이제 그 외가가 해남준 씨예요. 엄청 부자예요. 종가 노구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집안이 얼마나 그 지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만권 땅이라고 해가지고 만권 땅이면 책이 10,000권 정도 있는 거. 제가 가진 책이 한 3,000권 정도 되는데 저는 조선시대 때에 한 집안에서 그런 지식과 재산과
명예를 누린 그런 집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이 외가가 해남윤씨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또 유배 가서도 그 집에서 지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인데 정약용 얼마나 훌륭하세요. 여기 수원 화성에 있죠. 그분이 설계했잖아요. 그 옛날의 천재들은 건축이면 건축, 의술이면 의술, 다빈치 보세요. 다빈치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천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약용이 1801년에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그 신유박해 때 셋째 정약종이죠. 정약종 셋째 형제는 순교를 해요. 이거 조선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그 천주교인이 이승훈이거든요. 다 그게 집안과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셋째가 순교를 하고 정약용은 배교를 해요. 그래서 사형, 신유박해 때 이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천주교죠. 사형을 때렸는데 그 순간 배교를 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해요. 그리고 복일도, 이 사진 맨 위에죠. 복일도 유배를 가는 거. 거기서 이제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그 무슨 영화 있어요. 그 배경이 다 이분의 스토리예요. 요 사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의가 이제 마땅을 의자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되 더욱 깊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 맑게 하고, 용모를 갖추되 더욱 깨끗하게 용모를 갖추고, 세 번째 말을 하되 적게 말을 하고, 조잘조잘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가 행동은 무겁게. 이게 사의제예요. 사의제. 지금도 우리가 지금 1800년대인데 200년, 300년 지나서도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기억하는 거. 자, 이런 분도 정약용, 윤선도 조선을 대표하는 선비 중에 선비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 냄새가 가득한 거. 제가 요거 강조하려고. 무슨 냄새? 사람 냄새가 가득한 거. 예수님을 알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50년, 30년, 20년 믿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윤선도 같아요? 정약용 같아요? 좀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기독교가 뭐 쫙 퍼진 그런 시대를 산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당을 몇십 년 출입을 했는데 좀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네. 새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었으면 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내 속에 흰 개가 있어요? 검은 개가 있어요? 어느 개가 더 잘 커요? 내가 먹이주는 개가 더 잘 커요. 그러니까 내 속에 검은 개에게 계속 영향을 주면 검은 개가 크는 거예요. 근데 흰 개에게 먹이면 흰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 그게 넘쳐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은 발목 신자가 있죠.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목만. 무릎 신앙인이 있죠.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허리 신앙이 있죠. 허리는 봉사, 섬김을 상징하는 거. 섬길 줄 알아요. 이제 물이 목에 차죠. 예수 안에서 수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 제가 라디오에 들은 사건이에요. 자기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17년 전에 3천만 원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돈 떼먹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갈아치우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채무자의 그 아들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돈 갚아요. 그렇게 서 있었을 뿐이에요. 돈 갚으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채무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500만 원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빚 독촉도 공개석상에서 빚 독촉하면 2천만 원 벌금을 문다는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뭐 숱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악한 사람한테 당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뭐 하겠어요? 요즘 마약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좀 잘 살고 좀 멋있게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게 또 인생에 뭐 유익한 거겠어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사람답게 예수쟁이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좀 무게 뭐 좀 더 낫다고 생각하셔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배웠으면 예수님답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짧은 3년간의 공생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냥 성공하기만 부자 되는 것에만 그저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 닮아갈 줄 알아요. 다 이루었다. 이상재 선생님이 결혼 주례 부탁을 받고 결혼 주례를 하시는데 새 옷이 아니라 요즘은 다 우리 뭐 기본적으로 양복이잖아요. 조선시대 때문에 양복이 있었겠어요. 어쨌든 두루마리 헌옷을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잖아. 아니 주례자가 어떻게 새 옷을 결혼식장 주례를 하는데 새 옷을 입지 않고 헌옷을 입고 나왔나? 주례사 말씀 들어보세요. 신랑 신부 나같이 헌옷 입지 말고 새 옷 입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이전 거 다 지나버려. 새 옷은 뭐 꼭 옷만 양복 입어야 새 옷이겠어요? 행동을 새 옷으로 입고 행동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 말이. 혹자는 사람이 어찌 헌 사람도 있고 새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언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부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새 사람이에요. 나 헌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부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살았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이제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웃고 넘어가죠. 옛날 유머와 옛날 어느 교회에서 남성교 헌신을 배우는데 남성교 회장님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뭐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러고 아다리 그런 거. 여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찬송에서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자 여성교회 회장님이 찬송 100장 부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파트 이제
동대표니까 동 돌아다니니까 그저 동이 그냥 동동동 제 머릿속에 찬송가 백동 부르겠습니다. 아주 지나가는 유머하죠.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요. 저도 안 고치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행동 얼마나 고쳐졌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3살부터 8까지 가는 게. 사람이요. 참 변하기 어려워요. 안 변해요. 습관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뜯어 고치는 거.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려고 하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솔직히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설교 말씀 묵상해요. 오히려 옛날에 운전 안 할 때보다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 평신도들이야.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야 신앙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배에도 머리에도 하나님 말씀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어렵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18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변했나?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참 변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사람 한번 묵상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누가 새 사람이냐? 첫째, 새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에 이런 게 나와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네가 영원히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생명으로 옮긴 사람. 아까 정약종, 약전, 양용 삼형제의 소개했어요. 셋째 형제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약전, 야교 형제는 배교. 나 예수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순교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교회사를 가르친 분이 김인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한국교회를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통합측, 합동측, 장로교가 있어요. 그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우리는 순교 집안이야. 순교 집안. 배교한 가문이 아니야. 그게 저기 부산의 고려신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교세를 비하면 그 고려신학교는 50만 전을 거예요. 50만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은 200만, 400만 넘어요. 그 교회사 교수가 분석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교를 배교하자. 한경주 목사님도 배교했어요. 신사참배했어요. 예수님을 배교한 통합측, 합동측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고려측 신학교는 성장이 못했어요. 왜 그러냐? 용서를 안 했다. 용서를. 우리는 순교 집안이야. 순교 집안. 그래서도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 중에서 누가 큰 교인이냐 보면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해로운 말을 해도, 나에게 귀찮은 말을 해도 이해해, 용서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거치거치 따지고. 예수님 보세요. 언제 따진 적이 있나요? 따지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무한히 용서하세요. 70번씩? 70번씩? 7번일 때 용서하라.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순교 두렵지 않아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새 사람 될 수 있는. 새 사람 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전도제 나눴죠. 박영근 목사님 간증. 제가 이거 보고 설교 이거 오늘 하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은 성남제일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5,000명 교회인으로 늘렸고, 또 중고등학교를 셋을 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으로 추천을 했고, 김영삼 총재는 당시 성남에서 국회의원 하나. 교회도 성장시켰죠. 중고등학교 세우니까 그렇게 이제 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천국 간증기가 이거예요. 10번 좀 읽어보세요. 꼭 부탁을 드리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 100%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내 신앙이 결정으로 내는 거고. 자, 이제 보세요. 천국에 갔더니 제일 높은 빌딩, 제일 좋은 건물에 무디 선생이 살더래. 신학교 세우고 많은 신학생들처럼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 건물을 주인공이 웨슬레. 그 다음에 이제 평양신학교 대표적인 최권동 목사님. 평양신이 전철 타고 다니면서 교장선생 앞에서도 전도한 분이 최권동 목사님.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좋은 집에 살더래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 자,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지옥은 색깔이 붉은 색깔하고 검은색 두 가지밖에 없대요. 빨간색, 검은색.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째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우상 숭배자들. 둘째는 교회 다니긴 했으나 형식적으로 다니고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온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탐욕 부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대요. 그리고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의 수는, 천국에 겨우 한 사람 들어가면 지옥은 1,000명 들어간대요. 이분이 간증이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노아 때 8명 들어가죠. 노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8명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도 200만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나왔는데 2명만 들어가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이제 유황불못에서 고통당한 영혼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 부귀와 권세를 위해서 신앙을 버린 교회에서 편가르고 싸움하는 사람들, 이 중에 목사와 장로도 있대요. 나도 이곳에 여기에 해당한 사람, 나도. 이 사람들이 유황불못에서 고통당한 거예요. 벌레들에게 고통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들은 땅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추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 음행, 불의, 추악,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해서 정욕대로 산 사람들은 벌레가 그냥 자기 영혼을 파먹는 거. 그런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갖은 도구로 이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시뻘겋게 달군 쇠 송곳으로 배꼽을 깊숙이 쑤셨다가 낙태 살인, 낙태 집도한 의사들, 입으로 주의 종들과 교인들 욕한 사람들, 폭력으로 돈과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들, 값싼 노동력 착취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신비를 믿지 아니한 목사였으나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아마 천국과 지옥 설교 처음 한 걸걸요.
저도 이렇게 무서운 곳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온갖 불의와 악을 베푼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우리들은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을 지켜요. 그리겠지.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에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나는 세 사람인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믿기 이전 상태, 인본적인 요소, 즉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쾌락, 음란, 방탕, 지위, 명예, 권세, 교만, 지상까지도 다 버리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존귀하게 여기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라. 내 의가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않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겉사람은 썩어 부패하고 없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스도이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모세 보세요. 아니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김지사, 네 아파트 떠나라 하면 아파트 떠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아브라함은 떠나려고. 내가 주시를 땅으로 가라. 너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산에 세우겠다. 믿고 가는 거. 결단하는 거. 모세 보세요.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인데 그 영화를 버려요.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리라. 결단하는 거. 요즘 너가 청와대 주인 된다고 하는데 말이야 거기를 떠나요. 그걸 버리는 거. 청와대를 버리고 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 그게 결단하는 것이래.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나겠다. 예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들은 아하스로 왕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백성 살리는 거. 우리나라 유관순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백성 살리는 거예요. 왕 앞에 가면 죽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백성을 세우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마침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있어봐요. 그러면 애굽의 몇 왕조에 누구 그 정도로 남을 거예요. 2000년간 4000년간 모세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에스도 왕후를 높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세 사람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자랑할 것이 있어요. 변화되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새 사람 되기라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여러분의 재산 중에서 가장 귀하게 아끼는 재산이 뭐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재산 중에 재산은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몰래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키에로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20부터가 아니야. 40부터가 아니야.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야. 세상 사람은 뭐라고요?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나 키에로 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인생은 20, 40,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겨들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여기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십자가 안 가르치는 게 십자가도 없어요. 신천지 예배당 가보세요. 십자가 없어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악의 자식, 야식의 자식. 자, 이 십자가 100점으로 생각하면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건 50점이에요. 그럼 50도 얻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그래야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점에서 80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람이 뭐 몇 점짜리는 뭐 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무게를 둘 줄 알아야 돼. 나 구원 받았어. 그리스도인이야. 어디서 내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50점. 십자가 안에서 죽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은 주일을 승리 보고의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결코 정죄함이 죄가 없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7절. 그러나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이거 이겼어요. 작은 부활절에 승리한 보고서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은 변화되었다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말씀드린 거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돼. 갈라디아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여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결단해야 돼.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야, 그 십자가. 야, 그 낫지 상징보다 못한 게 십자가 아니냐.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작은 부활절에 늘 승리의 보고를 늘 주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되어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세상 것 안다라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정병,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신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이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험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학문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어떻게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석희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이소인 권사님 육체가 약한 곳곳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작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온 자녀들 예수님 잘 믿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배울 날 새 옷 입고 천국의 흰 옷을 입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조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날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